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피가 통하는 그런 한 가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흔히 제일 먼저 듣는 교리적인 말씀이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믿음으로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물론 또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에 걸맞는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에게 고민과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삶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은 건가? 라고 질문할 때 그거야 마땅히 삶도 변화되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뜻이지 우리가 정말 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마땅하게 삶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실 주제가 훨씬 더 많은데 5가지 주제로다가 추려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미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5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게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다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다가 이제 삶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거 마땅한 거지. 예수 믿는데 마땅한 거지.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데 더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문제는 없어요.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돈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삶도 바뀌어야 되는데 삶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건 나쁜 말은 아니고 옳지 않은 말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과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나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명령은 마땅한 것이지만 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하고서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누구나 이렇게 마땅한 거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2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저 화면에 나오는 5가지 요구하는 저 말씀이 보통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우리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뚜렷하게 다른 점이 뭐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뭐 경건하게 산다든지 더 특별하게 사는 게 실제로 아닌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현실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그런 딜레마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현대인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냐? 그게 우리는 흔히 이제 답하는 게 이 세상이 세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물질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뭐 세상이 물질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한 번도 세속적이지 않았던 세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한 번도 세상이 세속적이지 않았다. 물론 지금 시대 사람이 100년 정도 들어가면 과연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세속적인 삶이, 세속적인 분위기가 없었냐? 다 어느 시대건 세속적인 분위기와 세속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마땅한 삶의 변화와 삶의 역동성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뭐 그 시대에도 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이전과 비교해 왔을 때 우리가 많이 아쉽잖아요. 교회가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100년 전 교회보다 오늘의 교회가 어떤 그런 면에서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뭔가 성경의 어느 맥락에선가는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어느 지점에선가의 잘못된 이해, 부족한 이해, 혹은 편협된 이해, 혹은 전혀 잘못되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제 앞에 나왔던 5가지 삶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예수를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다. 2절 넘어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실상 저런 변화는, 도덕적인 변화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하면 안 되지.
그 마땅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씀하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지체는 뭡니까?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지체인 거예요. 지체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누가 협조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균형이 깨어지죠.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그리스도예요. 가족은 뭐냐면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형제는 우리가 같이 같은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혈액형을 조사하면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족이라고 전제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겠어요? 누가 나의 배우자에 대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단지 그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냥 미워도 뭐 참아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지만 그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가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저를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를 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다르잖아요. 가족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살로시비를 한인교회만 떠나면 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고의 바탕에 있어요. 워낙 이동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임시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어그럽게 하고 더 결속력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 시대에 그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마을에서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연로하고 은퇴를 하고 거기서 죽어서 장례를 지내게 되는 그런 얼마 전만 해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라면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의 관계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바뀌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같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맏형인 거예요. 맏형. 그분은 독생자였는데 사실은 우리를 형제로 입양하시면서 그분은 맏형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인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없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요게 이제 26절에 보면 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저 분이라는 말이
앞에 분하고 뒤에 분이 헬라어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예요. 전혀 다른. 앞에 있는 분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에서 화나게 하다, 노엽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분은 파로르티스모스 이렇게 해서 속타게 함, 노여움, 안달 전혀 다른 표현을 저렇게 같은 단어로다가 번역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저 두 가지 의미 다시 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혹 어떤 성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다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를 교묘하게 꼬여서 이간질하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분노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고 노여움을 가질 수 있어요. 앞에 분처럼 분을 낼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것 때문에 안달하거나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혹은 속이 타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공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공의롭지는 못하지만 공의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저럴 수가 있어? 세상에? 누가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망쳐버려? 누가 저렇게 나라의 공직자이면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가 목사이면서 저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 입장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남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를 갖게 돼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한 분노, 화나게 하는 것, 노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마땅히 맞지만 그것 때문에 노여움에 시달리거나 안달하거나 속이 타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노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그 안에 같이 결부려 듭니다. 우리가 사회 밖의 어떤 상황 현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는 있는데 사실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도 내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 자체가 분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뭔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중얼중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어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이제 분이 이제 저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냐고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한 5분 동안 막 그냥 짐승 울듯이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어요.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대한 누구를 향하여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양 그 분노에 나의 의를 담아서 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아프고 괴로워할 수, 마땅히 괴로워야죠.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픔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의로운 양, 그 나의 분노에 나의 의를 담아서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의 의를 담아서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 의를 담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의의 근거가 바로 나 자신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뭔가요? 도둑질의 반대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의 반대말은 뭔가요? 도둑질의 반대말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도둑질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볼 때 난 그냥 안 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도둑질의 반대말은 내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겠죠. 세금을 훔치면 안 되겠죠.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세금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을 안 하는 계명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농사 지을 때 밭에 내 귀퉁이의 곡식을 베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이미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 잘생기셨는데 그런 미남 미모의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시장에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다 좋으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그 뛰어난 머리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머리가 좋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병원에 가면 오랜 기간 공부하며 수련한 의사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물론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료비가 그들의 그 의료에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가 산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가 성장했고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복된 삶을 오늘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을 열심히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는 수입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3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고 너는 3분의 1만 가지고 살라. 요즘은 자주 나이가 머리가 커서 자꾸 이 말 하기도 좀 어렵지만 정말 저는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 욕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게 그게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드린다는 건 부모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포함한 부모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선교와 모든 사역을 포함한 하나님께 드림이고, 그렇게 드리려면 그가 또 그만큼 수입도 또 넉넉해야 물론 되겠죠. 그게 축복의 의도가 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모님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런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경 속에 깊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 하는다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하는 목적 자체가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구제받지 않았냐? 너도 구원받지 않았니? 너도 하나님의 사람,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우리에게, 이런 기초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11조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11조를 다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되냐? 11조에 대한 논의가 요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의 헌금 생활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송명희 시인처럼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고 받아서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 노력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판단의 출발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의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세상에 밖에 나가서 책을 구해도 이 언어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복을 빌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말씀은 사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빛의 존재를 우리가 근원을 잘 알기 어려울 만큼 빛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드는 예화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대부분 아실 텐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는 에서와 둘째는 야곱을 낳았어요. 궁극적으로 야곱이 축복의 대를 이어가지만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서서 에서가 성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야 내가 사냥을 한번 갔다 와서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를 좋은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맛있게 먹게 해주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 소리를 엿들었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 부인은 이제 야곱을 더 좋아해가지고 야곱에게 빨리빨리 오라 해가지고 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 아빠에게 갖다 주고서 아빠한테 드리게 하고 아빠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형처럼 뭐 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복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제가 제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인데 내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에서로다. 내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 복을 다 선언합니다. 복을 주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 이삭이 속은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창세기 27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잘못해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삭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가져갈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앞에 한 거 이제 취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다시 줄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건 취소입니다. 아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취소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나가버렸어요. 말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은 이미 선포됐고 사건으로 경국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사건으로 바뀌어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인물이 생각했던 언어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말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만 열면 험담을 하거나 말만 하면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지.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악한 말을 쓸 때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이잖아요. 언어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언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언어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예리한 표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언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고 또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의 언어가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노력한 문제에 참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너희도 용서하심을 용서하라. 용서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뀐 걸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될 때마다 많이 말하잖아요. 32절에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다짐이죠. 하나님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단지 그냥 세상적인 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붙어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매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